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라는 큰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재림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성도들의 이 표징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마지막 사업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상에 내려 보내시게 됐는데,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이 184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면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나오시게 되는 것이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첫 계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 이 재림교회에게 주신 그 마지막 선지자 화이 선지자가 12월에 1844년 대실망 이후에 10월 달에 대실망이 있었죠. 그래서 2월 달을 경과해서 이제 12월에 1844년 12월에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인 14만 4천인에 대한 그 계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정말 증인들인데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단과의 그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성령도 중보자도 없이 이 백성들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그 완전한 증거가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재앙 때 그 마지막 재앙이죠.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의로운 제물로서 간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대쟁투가 끝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림하게 되면서 정말 이 14만 4천 무리와 헤일 수 없는 그 구속의 두 무리, 구원받는 두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의 인침과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인침이 있듯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 인치는 그 수요가 초기 문집에 그 보시면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소소의 무리,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듯이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인데, 그래서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의 사명이 원래 이것이었습니다. 14만 4천의 그 기도원 300명과 같은 그런 정말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을 만들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54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셋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254페이지를 보시면 제59장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날이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것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때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라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이제 1844년도에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이제 내려 보내십니다. 이 마지막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침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인지 예수님께서 이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내려보내셨다고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셋째 천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인을 치는 천사인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이 14만 4천인이 채워질 때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게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초기 문집 118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초기 문집 118페이지를 찾기 전에 초기 문집 89페이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셋째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인을 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인을 묶고 있으며, 단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면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9페이지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라는 말씀에서 이 셋째 천사가 그들을 인을 치고 묶어서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인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그들은 보니까 기차를 타지 않고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앞편에 보면은 그 기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몰고 가고 있는 이 강신술이라는 이 기차를 다 타고 있는데, 단으로 묶어서 이제
그 기차에 태워가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차를 다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김없이. 그래서 정말 그 이 계시를 보면서 그러면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이제 선지자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 방향을 보라고 했어요.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니까 정말 거기서 좁은 길을 이행하고 있는 소소의 무리, 이들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파이 선지자가 1844년도 12월에 정말 5명의 여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을 때 본 첫 계시인데요. 이 계시에서 14만 4천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선지자에게 이 재림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입니다. 14만 4천을 내가 인을 치는 것이 재림교회를 위한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증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업을 마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인을 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정말 또 그런지 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초기문집 119페이지 말씀인데,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인데, 이 일에 온 마음과 주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이 인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은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성소에 넣으시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없는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7장을 통해서 인맞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 외에는 이 피난처가 없다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정말 두렵고 놀라운 일이고 온 마음과 주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셋째 천사가 인을 다 쳐지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보 사업이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지도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나 많이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재림 준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정말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지를 않나,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셔서 중보사업이 끝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셋째 천사의 아까 사업이 인치는 사업이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고 그랬고,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진다는 뜻은,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아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내려보낸 이 셋째 천사의 그 사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지상에서 돌아온 이 천사가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이 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을 다 쳤다는 그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것이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킨 자들, 이 자들에게 쳐지는 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을 다 받았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수요가 14만 4천인을 다 쳤다라는 이 보고를 하니까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14만 4천인 외에는 이제 이 정말 운명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품성이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 수요라는 것은 낱낱의 개수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허단 무리의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예수님의 그 품성인 완전한 구속의 열매들, 이 열매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바로 이 14만 4천의 수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되었다 하고 이제 중보사업을 하시고 이제 끝내시고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신다면 정말 이 14만 4천이 진짜 실제 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재림 선구자들이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을 했던 그 재림 선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재림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그 재림 교회를 형성한 그 재림 선구자들인데 그때에 정말 그 14만 4천인에 대한 교리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 교리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림 선구자들의 견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이 교리가 정말 화이트지자의 첫 계시 가운데서 14만 4천인들의 계시를 본 이후에 비로소 중요한 진리로 연구되기 시작한 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의 그 선구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정말 이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과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이고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친다는 진리가 모두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 화이 부인을 선지자로 믿었던 그 재림 선고자들의 그 14만 4천인에 대한 견해는 인간의 유전이나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 화이 부인의 계시의 근원을 둔 그 다니엘스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그 14만 4천인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그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은 그 오랫동안 그 리뷰 앤 헤럴드 지의 그 편집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정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화이 선지자의 총애를 받은 분으로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14만 4천인에 대한 견해는 성경과 그 예언의 신에 의해서 검증해 볼 때 그분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이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은 1897년 그 8월 10일 날 리뷰 앤 헤럴드지에 기고한 그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14만 4천인 연구 발표문을 그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897년 8월 10일 리뷰 앤 헤럴드지에 우라이아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에 대하여 나는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어느 시대에 나타날 것인가? 그 수요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층에 해당하는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수요인가? 14만 4천인의 수요는 계시록 7장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탄생되는 환경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맞은 무리들이며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할 즈음 인을 받는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장면은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며 지상의 모든 사업들을 마치기 위한 준비 사업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마지막 세대인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며 그들에게 인치는 사업은 마지막 종교 운동이며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 기독교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데 제가 또 다음 부분을 읽기 전에 좀 이분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 14만 계시록 7장 14만 4천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지금 그 당시에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느 시대에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요는 정말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인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층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 숫자인지, 그 당시에도 지금 많은 이렇게 논란이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894년도에도 어떤 거짓 계시를 받은 그 어떤 선지자라고 해서 나타난 분이 상징수라고 또 해서 많은 분들도 미혹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14만 4천인 이 인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기독교 운동이다. 그리고 이 인치는 사업은 마지막 종교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구별되어 있던 과거의 어느 시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신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내적인 유대인 로마서 9장 6절과 8절
내적인 유대인이며 좋은 감람나무에 접 붙여져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돌감람나무 가지이며 영적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에베소 2장 12절 19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사실로 정명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에 의하여 유업을 이을 자라는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 즉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시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지금도 이 재림교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 있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지, 그러면서 이건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그 육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인들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내적 유대인, 즉 정말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에 의해서 유업을 이을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바로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인맞는 자들, 자들이 이 14만 4천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야고보가 그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그 말도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졌고 정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없는 상황인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 정말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그 내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돌감람나무 가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그 이방인들, 이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지금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는 개개인들로 구성된 한정된 수요이며, 이것은 결코 불명확한 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헤일 수 없는 또 다른 무리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 무리는 어떤 사람도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14만 4천인들을 이와 같이 불명확한 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의도했다면 요한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무리가 있는데 아무도 헤일 수 없더라 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쉽게 셀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는 각 지파로부터 12,000명씩 합하여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우라이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4만 4천 수요는 정말 낱낱이 개개인들로 구성된 한정된 수요, 상징수가 아니고 하나씩 세서 14만 4천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불명확한 수가 될 수 없고, 만약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라고 했고 이것을 상징수라고 했다면 왜 굳이 또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를 따로 이렇게 뒀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14만 4천의 인침과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인침인 7장 9절의 인침이 따로 있는 것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의 이는 정말
셀 수 있는 정확한 수요인 14만 4천 말 그대로 한정된 수요라는 것을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만 참여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언의 조건은 현재 무덤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를 말한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7장의 인치는 기별이다. 장이 다르고 예언이 제시되는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기별이 아니고 동일한 기별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인들을 인을 받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으로 불리어진다.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므로 여기에 나타난 사업은 오늘날의 안식일 개혁 운동에 관련된 기별이다. 이 운동으로 진실한 신앙 경험을 하고 죽은 자들은 모두 이 기별로 인마전 자들의 수요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는 무덤에 있으나 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간압을 받은 그들의 모든 신앙이 이 기별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 경험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기별로 인침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이 기별은 14만 4천 명에게만 인을 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14만 4천인 무리에 계산되어져야 한다. 이분도 정말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의 그 인치는 질이랑 너무나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만 참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의 견해는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무덤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시작은 아까 셋째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이 인치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1844년부터 이제 그 안식일에 빛이 주어졌으니까 그때 이 안식일 기별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을 형성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나 조셉 베이츠, 하스팅 부인, 그 다음에 제이엔 라포브로 목사님, 하스켈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연적인 노쇠로 인해서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죽었다고 해서 이들이 인이 14만 4천의 인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도 그들이 이제 무덤에서 이제 잠들었지만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 14만 4천인의 무리에 계산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의 어떤 분들은 살아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만 14만 4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연구를 하지 않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연구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들어가셨을 때 이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셨는데 이들이 인을 맞고 죽어서 정말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자격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 이것이 인의 자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품성, 완전하신 품성의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하늘 도성을 들어갈 패스포트라고 계시록 7장에 보면 화이트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인의 이 시금석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또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잠든 그 아까 화이트 부인이나 정말 다른 그 재림 선구자들 이 분들도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곱째 재앙 때 마지막 일곱째 재앙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이 특별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야곱의 환란을 한 재앙만 일곱째 재앙만 짧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보증의 말씀을 주시냐면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그 복이 바로 이 야곱의 환란을 짧게 통과하지만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부활에 일어난 그 의인들은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은 이 7재앙이 첫째 재앙부터 이 엿새 재앙까지 누적되어 있는 재앙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꺼번에 목도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재앙을 통과하고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애굽에 내렸던 그 10재앙과는 성질이 다른 재앙입니다. 이 일곱째 재앙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한 재앙이 끝났다고 해서 그 첫 번째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그 다섯째 재앙 때도 그때도 다섯째 재앙이 암흑 재앙인데 암흑 재앙 때도 그 종기가 나서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면서 그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이 특별부활 때 일어난 그 무리들이 또 일어났을 때 보면은 각시대 대쟁투 638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이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재앙들을 목도하게 되냐면 일곱째 재앙이 바로 이제 그 지진이 나고 그리고 60km 정도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늘이 하늘이 뭐라고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대쟁투.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일곱째 재앙은 이런 것을 이제 그들 일어난 상황에서 다 보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또 넷째 재앙이 이제 해 재앙이잖아요. 넷째 재앙과 그리고 암흑 재앙이 막 이제 교차되는 그런 장면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재앙들을 한꺼번에 다 목도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살아서 이들의 이것에 대한 그 오해가 없길 바라고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도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냐 하면 그때 이제 이 환난의 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데 그때 그들이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1월 법령이 이제 그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그 셋째 재앙 때 1월 법령을 이제 그 살인 그 법령이 공표가 되더라고요. 죽이라는 그 법령이. 그런데 이 악인들이
그 시기가 되기도 전에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 때 그 칼이 지푸라기가 되는 그런 경험인 것처럼 우리가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명령에 처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들이 다 너무나 조화가 잘 맞습니다. 이들이 죽었다고 해서 인이 무효가 된다면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184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 신앙 경험에 의하여 그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비록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모든 수고와 시련과 투쟁을 통과하는 동안 무덤 속에 조용히 쉬고 있었으나 살아서 시련을 통과했던 것처럼 14만 4천 무리에 결국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에 계수될 수 없다는 자들은 비록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과 계시록 7장 1절과 8절의 말씀과의 연관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말씀과 동일한 설명입니다. 이 특별부활에 일어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고 죽은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 기별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장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장인데요. 이 전에 바로 계시록 14장의 13절 14장의 그 12절 말씀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또 11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쫙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14장의 13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냥 아담 이후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이유가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사단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일치되도록 저희의 신앙 경험을 이룬 자들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결코 죽은 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때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까 1894년도에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퍼뜨렸고 그리고 화해 선지자도 이 말에 동조를 했다. 그러면서 정말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이에 대한 그 말씀도 제가 다음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죽은 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금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14만 4천인들은 1844년도부터 인을 치기 때문에 인을 치고 그리고 수요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1844년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과 그리고 1월 법령을 다 통과하고 7장을 다 통과한 정말 살아있는 자들, 이 자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것이다. 대답은 이렇다. 다니엘 12장 2절과 계시록 1장 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정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특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니엘 12장 2절 아시죠? 12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부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작 2절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는 바로 특별 부활한 그 두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지막 7째 재앙 때 일어날 부활한 무리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의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 그러니까 1844년도 이후에 그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의 인에 들어가는 이 자들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 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12장 2절은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도 이 특별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7절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이미 특별부활 때 7째 재앙 때 그 의인과 악인들 중에서 이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각인의 눈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그때 이제 정말 1월 법령과 그리고 7장을 다 통과한 자들과 그리고 이 특별부활로 일어난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이 잠든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이 각인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계시록 1장 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정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특별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특별 부활에서의 의인으로 일어나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며, 수욕과 부끄러움 가운데 일어날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자들이거나 혹은 다른 시대에서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하는 일에 두각을 드러낸 자들이다. 이때 이제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날 그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정말 다른 시대에서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하는 이 자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한 자들, 이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에 더 앞장선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하다가 또 말아야 되겠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도 이 재임 선고자들은 이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게 1897년도에
지금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리비언 헤럴드지에 기고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화일 선지자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과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일치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일 선지자께서 정말 이들의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그 지지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성경과 예언의 그 신에 대해서도 신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의 모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다가 말았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도 이 우라이 스미스 목사님의 이 14만 사천에 대한 견해를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